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행한 일종의 봉헌식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앞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은 아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각 성전 기구와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죠. 다윗의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아마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두로 왕과 맺은 이 돈독한 관계가 성전을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수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7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이 쏟은 힘과 정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죠. 만약 7년간 전쟁이 한 번이라도 났다면, 또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면, 주변 국가에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더라면, 또 두로 왕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더라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행한 노력과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게 되고 누가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생색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준비와 실행, 또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 서 보니까 다윗이 참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겐 이해가 됩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또 개척을 시행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이루어내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개척은 네가 하지만 성장하고 부흥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맥이 빠질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뜻이 선하고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일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했고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거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뜻에 여러분은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또 우리의 뜻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갈망하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